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고난주간 예수님에 관한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지라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가지의 사명도 열매이고 가지의 복도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야 돼요. 나에게서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죄의 사슬의 모양이 우리를 매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몇 번씩 다가오잖아요. 이걸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된 거, 악한 거, 더러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선한 거,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을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맺어야 돼요. 풍성히.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에서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정결함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깨끗하다 하는 헬라어는 카라타포이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과 영적 정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으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어디로부터냐?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깨끗함은, 이 정결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더 나은 경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느냐?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려서. 그리스도인이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넘어짐은 잠시 잠깐이지 그 넘어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요. 바로 일어서고요. 바로 돌이키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깨끗함, 주님으로부터의 깨끗함, 말씀으로부터의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은 바로 우리의 아비가 거짓이었어요. 거짓이 우리의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 때마다 나누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기에 아버지 되신 분들이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럼 뒤돌아 봐봐요. 근데 그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이 내 자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자녀한테 반응을 할 거예요. 좋은 반응을 할 거예요. 반가운 반응을 할 거예요. 선한 관계적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뒤돌아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와 같은 그러한 나이의 사람이 불렀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근데 그 부를 때마다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어요? 왜? 내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었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선한 모양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적 정결함을 받았다는 상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은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머리에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예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거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끊겨져 있는데, 꺾어져 있는데 어찌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해야 합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에서는 붙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붙어 있는데,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게 되면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근데 마치 우리 자신들이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안 붙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온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께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진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에서의 모든 교회를, 바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7교회 모두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러한 거룩한 연합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삶을 불평과 한탄이 아닌 꿈과 감사,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회복하며 때로는 일어서며 때로는 전진하며 때로는 돌파하며 때로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것을 풍성히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거한다는 것은 잠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 거하지 아니하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6절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만한 바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본문 7절은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지혜로운 심령은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 소망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그에 앞서서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날마다 언제나. 그러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와서 구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권면하시며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선한 사람들인데 선한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데 복된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이 땅의 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복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받아주신다. 제가 봉헌기도할 때에 정말 제가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하나님 복을 주세요. 드린 손길들 복을 주세요. 드린 예물을 따로 놓고 우리가 주일날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담임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도하지 못하니 따로 기도하잖아요. 그 따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심령들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죠. 우리의 예배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찬양단이 잘하고 기도자가 기도 잘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의 권위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 바로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뭘 보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자녀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맺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세상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됩시다. 정결하게 됩시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힘입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사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순환을 겪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 그 험난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걸어가셨는데 시대가 흘러 오늘의 시대 가운데는 이 고난 주간마저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중심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를 볼 때에 그것이 목사의 죄인 것도 같고 목사의 허물인 것도 같고 주님 앞에 매 시간 기도할 때에 무거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탓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과 같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